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은 신비고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 증명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 속에 있다는 거죠. 자꾸 따져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제 아내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저에게 와서 당신 목사 맞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저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그분이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진정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1945년 4월 9일 바로 오늘이죠.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닥쳐온 죽음 앞에서 보네퍼 목사는 공포와 비통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대와 평안과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죽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도 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을 부릅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과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12살짜리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아파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친 것입니까? 자기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자기 어린 딸이 이렇게 아프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딸은 결국은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야이로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닥치게 될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곡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당시 회당장인데, 회당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또 두루마리 같은 율법들 관리하고 예배와 행정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 엎드린다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엎드렸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존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체면이 문제겠어요?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21절에 보면 큰 무리와 함께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계시더니라는 말도 미알료 완료고요, 간곡히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미알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의미가 오지 않지만 원문을 읽잖아요. 이 미알료 시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는 것이. 그리고 간곡하게 구하는 것도 그냥 한두 번 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으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예수님은 큰 무리 중에서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시죠. 내가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이로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여전히 체면 문화가 남아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요, 남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빚을 내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체면 문화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간절함이 없고 그냥 너무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는 거죠.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되었어요. 남의 이목이 중요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요,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야이로도 이것저것 볼 곳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번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주님은 가능으로 바꿔요.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 주님은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내 삶이 편안해 보세요. 주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왔을 때에 그때 주님 만날 기회구나, 이때가. 여러분, 그 기회는요, 우리가 어려운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지금이 내가 주님 만날 기회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얼마나 탄식 어린 고백이 많아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문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에게 기우제를 드릴 때 비가 온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고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비가 있습니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때로는 현실적으로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거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 말고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더 큰 일이 발생해요. 문제는 뭐냐? 12회 동안 혈류병 들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각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만 야이로의 속은 타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지 되는데 내 딸이 위독한데 예수님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그만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35절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아직 예수님이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딸을 살리고자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야이로가 절망적일까요? 그동안 한 줄기 빛을 잡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내 딸이 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두려움과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막 두려움과 절망, 자포자기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지금 처참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를 쓰고 현재 명령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이제는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정이나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절망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이 어린 딸의 죽음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보고 떠들면서 울지 말아라. 지금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 있는 이 딸을 자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자는 것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팔레스티인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얘야 평범하게 하는 말이에요. 얘야 빨리 일어나. 이게 바로 달리다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 학교반에 안 일어나잖아요. 좀 세련된 말로 바꾸세요. 달리다굼.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다시 일으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감에 시달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번은 뉴욕이라는 그 세속 도시에 가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해가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고 지금 최근에는 췌장암으로 이분이 고생하는데, 전에도 이분이 암을 한번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의 책의 부활의 입다를 보면 자신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는 부활이 절반밖에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연습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 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죽음의 상실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몸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작은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련이 찾아와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달에 우리 첫째 딸 은지가 결혼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묻는 게 뭐냐면 눈물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걸 묻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감정을 담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어요. 6년 동안 이제 캐나다 가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가지고 지금은 떠나가 있는데, 이번에 4월 말에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가? 제 아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하나 딱 걸렸어요.
사실은 걱정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딸이 은지였어요. 얘는 병원에 입원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동생들은 한 번씩 입원도 하고 병원도 가는데 아프질 않아 얘가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막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입원하게 되었구나 갔더니 팔이 멍들었대요. 입원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건강했었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데 거기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제 결혼하고 이 젊은 딸을 다시 내보내려고 했는데 수술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야, 얘가 5년 6년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알바 막 2개씩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 얘가. 그러니까 우리 병은요, 이 고생에 대한 증거예요. 병이라는 게. 그래서 이 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바로 그게 결혼식 전날 그 건강검진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그것만 이렇게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우리 딸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막 상심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소망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삶의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토니 라이케라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오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내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는데 뭐가 두렵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이 부활절에만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부활절에만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부활을 입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내 이렇게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에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힘입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산 것 같아도 그거로 충분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야, 이제 다 됐다, 걱정할 거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아픈 순간들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 아멘. 그럼 평생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뭐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내가 어떤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죽어있는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